보인단 말이야. 지금 안 그랬어. 나중에 들려줘. 목에도 보인다. 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2년 3월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중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진동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와서 찬양에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이름을 언제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주고 또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찔리신 그 손과 발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동량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모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유율 학생 나와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이쪽에도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 받아주시고, 여기 가운데에도 성경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을 만들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봄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인간이 살기로 나는 줄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면서 들어가는데 나에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약을 매일 식후에 3번씩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의 몸을 살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약인 이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 아니라 그저 비타민 C 알약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이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병세가 실제로 호전이 되었던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실제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그 의사와 병원을 신임하면 신임할수록 그리고 한 번 약을 먹어서 그 약의 효과를 본 환자일수록 그리고 똑같은 약이라도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내가 알수록 그리고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우리 어찌 보면은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하여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치유가 되게 되죠. 어떻게 치유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도 플라시보의 효과를 본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자리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 1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녀가 찾아간 의사들은 오히려 그녀를 괴롭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도무지 그 병은 낫지 않았고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또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인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모두 다 허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그리고 재산의 문제가 이 여성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출혈병을 가진 이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성과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까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손을 잡을 수도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12년 동안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질병과 율법에 눌린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겠지 하는 그런 애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듭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가는 그 길은 험난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자 그녀는 바로 그 옷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이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루증은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녀는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부정함이 정함으로 변화되고 깨끗해짐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를 찾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면은 살짝 도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목은 바로 누가 건드렸어?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고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왔고 그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혈루증에서 치유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직접 대면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며 나아옵니다. 여인은 이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며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 두려움은 더 증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치유가 됐던 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엄연히 살아있지만 이 12년 동안 마치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그와는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질병과 율법에 눌린 채 살아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부른 이유는 그녀의 몸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삶은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에 마음의 병이 들어갑니다.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말이죠. 그녀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병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플라시보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비교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플라시보 효과로 혈루증이 나은 걸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의 효과였을까요? 만약 플라시보 효과로 그 여인이 나았다면 그 플라시보 효과가 이미 의사들의 진찰로 인해서 벌써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인이 고쳐진 것이 이 플라시보 효과였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밀쳐져 이 여인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여인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단다. 너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도 고침을 받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과 여러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옛날의 한 위인 혹은 그 신화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아시고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아픔들을 모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세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3월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누게 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짧으니까 모두 다 외워오셔서 다음 주에 또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비할스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우리 현빈이. 전사님 혹시 저번 주에 선물 보내줬나요? 못 받은 사람. 네? 저번 주에 비할스령 보내줬나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전사님이 안 보내준 것 같아요. 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전사님 오늘 같이 좀 보내드릴게요. 이번 진도는 우리 신명기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보면 우리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율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많은 은혜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조심해 주시고 혹시나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공과 모임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3월 레크레이션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사님 유명한 분을 또 한 분 모실 건데요.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화성 찬송이 바뀝니다.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인데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화성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노래 가득한
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별로 즐거운 시간 가져